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냐 하면 사람이라 칭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 부르신 최초의 인물은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녀를 낳으며 93세까지 사시다가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고 셋째 아들인 셋이 아담의 그 띠를 이어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은 아담의 대를 이어 자녀를 낳아 지내다가 912세까지 향수하다가 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것입니다. 에노스는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05세까지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게나는 자녀를 낳고 910세를 살다가 죽으셨고 마할랄렐은 자녀를 놓고 895세를 살다가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야렛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야렛은 에녹을 놓고 962세까지 살다가 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입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는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셋 아들들의 이름은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고 셋째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가 셋째 아들 셋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계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 구속사를 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를 이을 자손은 경건한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셋에 대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후손이자 가정이 구속사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이 빠지고 셋째 아들인 셋이 구속사역을 이루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가계의 계보를 이을 자였지만 동생인 아벨을 죽임으로 장자가 지니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 셋째인 셋이 이어가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간 것입니다. 가인은 장자의 축복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저 가인에게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는 가인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받은 형벌의 7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저 가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셋이었던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은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가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셋이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저 아담에게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제 그의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셋이 태어나자 이때야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나? 우리 자신들이 많은 영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 영 죽이고 저 영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이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로 우리는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에노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셋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저 셋이야말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통로요 길이었기 때문에 셋이 축복을 받았고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력함과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에녹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생활을 하더니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굴리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에녹만 유독이 365세까지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 올리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간보다도 에녹이 하나님께 대한 가졌던 그 믿음이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활했고, 이 믿음으로 사람을 만났고, 이 믿음으로 사람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가르침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마귀에 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아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사이에 큰 이로 말미암아 혼동을 주기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치는 그 소리에 어떤 소리가 있었느냐면 세례 요한이 벌써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친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선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이제 듣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로 통하여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역은 가는 곳마다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여지없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고 큰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뚝바리가 운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각색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간 곳에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요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따랐고 그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이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 결정해 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올려나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것을 누구의 앞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결정들 하나요? 누가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그 결정을 해 나가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와 같은 결단과 결정을 해 나간 것처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저 로마 병사들에게 호송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나 신문을 받을 때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나 십자가에 박혀 운영하실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는 예수님의 신상의 어떤 그 문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장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어떤 장애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애에 대해서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점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방해를 받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받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그 어떤 것도 장애와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신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자였습니다. 에녹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 이전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사람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것하고 변함이 없는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큰 축복으로 은혜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꼭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 에녹 말고도 우리들에게 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넌 후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며 말을 할 때에 벼랑간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나요?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상황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있었지만 오직 누구만 하나님은 하늘로 올리셨나요?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놔둔 거예요. 함께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지만 하늘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올라가고 이 사람은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라가지 못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려지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올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바라만 보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를 때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습니까? 동생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자여 하늘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하늘에 오실 때에는 저 도적같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사방에서 모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올리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하늘로 올리는 나는 맨날 먹는 것에 생각을 하고 노는 것에 생각을 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악한 곳으로 몰아가고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우심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때 약한 자들은 다 내려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도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려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으로 가는 저 하늘로 올려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것처럼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었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보다는 세상의 것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도취되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기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도 많고 내일도 많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자들은 수없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저 들림받을 때 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하늘로 올려지는 이 축복에서 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올려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죄됨 없이 저 올려질 때 하늘로 올려져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신이 그 관계된 모든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 지인척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하늘로 올려갈 수 있는 그 상황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에녹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나의 모든 욕심으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멀리한 이 제약된 이 살인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리어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들림받을 때 여러분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 오실 우리의 소망이자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오늘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맞아 우리 모든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올려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